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죠.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저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가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이것의 자정에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 하는 것입니다. 군중 속에 묻혀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할 때 그 환호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참 행복할까? 이 세상의 명예권세, 부경화를 누리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늘 동행하는 사람, 그가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늘 내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계시라, 그렇게 약속해 주는 에녹과 같은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코로나를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오미크론에 전염되고 또 코로나로 말미암아 아주 그 몸살을 앓고 힘든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일, 어떤 사람은 닷새, 어떤 사람은 일주일, 어떤 심한 분들은 2주, 3주까지도 아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러운 그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오미크론이 이제는 40만, 50만, 60만, 그래서 전 국민의 감기병으로 이제 인식되어서 누구도 앓고 한 3일 지나니까, 누구도 앓고 한 일주일 지나니까 낫더라, 누구도 지나니까 뭐 이런 약 먹으니까 괜찮더라.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옛날에 독감처럼 이것도 지나가는 모양이지, 그렇게 인식을 하므로 그것을 심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앞에 와서도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 아무래도 오미크론 같아. 아니, 그러면 내 앞에 오지 말아야지. 내 앞에 와서 자꾸 자기가 오미크론 같다고 그러면서 코 준물을 흘고 기침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의 인식 속에 이렇게 오미크론이라는 것이 하나의 독감처럼, 유행병처럼 이제 인식이 되어가는구나. 우리가 집에서 격리하라고 그래도 이제는 밖에 나가서 괜찮아, 내가 검사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그냥 자기 스스로 격리하면서, 집에 자가 격리하면서 필요할 때는 나가서 일 보고 들어오고 마스크 쓰고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계로 볼 때 약 100만, 우리가 집에서 자가격리하게 스스로 자가격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숫자를 헤아리면 100만 명은 될 겁니다. 그렇게 이제는 대다수, 이것은 오미크론이 감기의 독감 수준으로 이제 그 병이 약화되고,
그래서 일반 모든 사람들이 나도 한번 앓고 지나가는 것이겠지, 그렇게 인식하면서 지나는 것이죠. 그러나 처음에 우리가 병이 왔을 때, 코로나가 왔을 때는 얼마나 여러분 긴장했습니까? 파주시에 3명이 있다. 이 3명을 가지고 교회의 문을 닫게 하고, 여러분 교회 제한을 시키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성가들을 없애라고 하고, 여러분 얼마나 그동안 우리가 긴장하고 오랫동안 살았습니까? 코로나가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국가의 방역, 그리고 전 세계가 비상이 걸리고 뿐만 아니라 비행기가 뜨지 않고, 여러분 모든 국가가 다 차단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망의 숫자를 통계적으로 발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긴장하고 또 두려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제가 제일 많이 읽었던 성경책은 시편 91편이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로다. 그가 나를 그의 깃으로 덮으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방패는 그의 진실함은 손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이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드는 화살과 그리고 어두울 때 퍼지는 저 전염병과 낮에 오는 재앙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왼쪽에서 만인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리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나는 이 말씀을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선포하고 선포하고 외우고 또 선포하고, 그리고 저녁 기도를 이끌어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의 약속을 주셨으니 이 제단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성령의 날개 아래 보호해. 저 출애굽기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독수리가 날개로 너를 업음같이 내 민족을 이끌어갔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이 산마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날개와 보호 아래 하나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게 얼마나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여러분 저 이사야의 말씀처럼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주지만은, 그러나 그 많은 성경의 말씀 중에 내 마음의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심령 깊은 곳에 주시는 말씀, 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보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이 저에게도 굉장한 힘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안 당할 수는 없다. 너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갖가지 환난을 당할 수 있다.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수 있어. 국가적인 환난을 당할 수 있고, 우리가 물질적인 환난을 당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질병으로도 환난을 당할 수 있어. 그 어떠한 환난을 우리가 당할 수 있을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지 아니면 예수 밖에 있는지, 내 믿음이 예수 안에 살고 있는지, 내 믿음이 예수 밖에서 내 삶이 윤리나 도덕이나 아니면 철학이나 이 세상의 관념과 통념으로 살아가는지, 우리는 그때 분별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환난을 당할 때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생명이고 그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혼자 둘까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남의 짐을 덧붙여서 짊어지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여러분, 내 짐도 한 짐인데 남의 짐을 내 짐에 얹혀서 짊어지고 가는 것이 쉬운지 아세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녹록하거나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힘 있고 우리가 돈 있고 명예 있고 권세 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명예 권세 부귀영화가 떠나가고 인생의 힘이 사라지고 이 세상의 모든 젊음이 사라지면 여러분, 하나씩 내 곁을 떠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떠나고 힘이 떠나고 또한 시력도 떠나고 우리의 기운도 떠나고 여러 가지가 떠나지만 제일 슬픈 것이 어떤 것이 슬프냐? 사람이 떠나는 것이 가장 슬픈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다 떠나서 나를 혼자 둘 때가 되나니 이제 그때가 왔다. 여러분, 그때가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올 때 하나님까지 안 계시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가 왔는데 하나님까지 내 곁에 안 계시면 여러분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너희는 혼자 둘 때가 왔지만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솔직히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번에 내가 아프면서 우리 샬롬의 깊은 속을 내가 알았어요. 그 샬롬이 내 곁을 안 떠나는 거예요. 그 손을 꼭 잡고, 저도 바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내 곁을 안 떠나고 손을 잡고, 목사님, 나는 언제나 목사님 옆에 있으니까 필요하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조금 피곤해서 누워있으면 마사지를 해준다고 지가 막 주물러주고, 아로마를 사와가지고 아로마에다가 발을 뿌리고, 그리고 발을 막 만지고 거기 주물르고 1시간 반을 주물러주고, 등을 주물러주고, 집에 걸을 때 목사님이 힘드니까 같이 걸어줄게요. 그게 나를 버티라는 거예요. 나는 젊으니까 괜찮으니까 내 몸을 의지하라고. 버티고 같이 걸어주고, 그러면서 늘 나한테 전화를 해. 아침에 목사님 몸이 괜찮습니까? 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와서 늘 전화를 해서 내가 얘기하면 금방 달려오고, 그래 좀 와라 그러면 금방 달려와서 같이 가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말을 배웠잖아요. 내가 영어를 배우려고 샬롬을 데려왔는데 샬롬이 한국말을 배워버렸어요. 그래 한국말을 해요. 얼마나 한국말을 잘하는지. 그게 뭐라고 앉아서요? 목사님, 사람이 아플 때 옆에만 사람이 있어도 위로가 돼요.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이 옆에만 있어도 큰 위로가 돼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 젊은 나이에 어떻게 네가 그걸 알았냐? 이 젊은, 내가 보니까 아주 젊은 나이인데. 그랬더니 샬롬이 그래, 나는 다른 국가를 다니면서 내가 너무나 외로워봤고 또 내가 많이 아파봤어요. 그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때 외지, 그러니까 부모를 떨어지기 싫어할 텐데 학교를 다니고 싶은 마음에 타지로 갔대. 그 타지로 가서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어머니 아버지가 보고 싶은지 걸어서 이틀을 걸리는데도 갔대. 산골짜기 넘어서 또 산골짜기 넘어서 걸어서 이틀을 가는데도 어머니 아버지를 보러, 그때 제일 보고 싶을 때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 외로움, 그 극한 외로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는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자기 동네 아이들은 전부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기 싫어서 동네에 있었는데 자기는 공부 때문에 공부하고 싶어서 그 타지에 가서 공부하고, 그때 위장병이 걸려서 자기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외로움을 겪고 그런 시간들을 겪었노라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내가 네 속이 참 깊다, 네 속이 참 깊구나. 내가 이제 건강해지니까 출근에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봐도 내가 코로나 같거든. 지가 봐도 옆에서 보니까 코로나 같은 것 같아. 근데 최근에 어제 그제건가 얘기해. 목사님 코로나였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 생각에는 그랬대. 근데 왜 네가 옆에 있었니? 그랬더니 나는 코로나보다 목사님 건강이 더 중요해서, 나는 그것보다 목사님 건강이 더 중요해서 내 옆에 있었어요. 내가 시도 때도 없이 내 옆에 붙어 있어서 그래 내가 그래 네 마음이 깊구나, 네 마음이 넓고 깊은 생각을 하고 사는구나. 내가 디모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마음에 심령으로 낳은 디모데 같은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 들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 때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은 외로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그래서 성경은 우리나 방백이나 왕을 의지하지 마라,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의지의 방법은 어떤 것이냐?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습관되지 않으면, 여러분 습관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의지될 것 같죠?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지고, 기도가 나올 것 같죠? 기도도 안 나와요. 이 절망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이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절망이 찾아오고, 그 다음부터는 염려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인간을 지배하게 돼요. 그러면 끝장나는 거죠. 우리 마음에 어둠이 점령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어져. 그래서 내가
나는 그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저녁 설교를 꼭 듣는다. 우리 교육자들 저녁 설교할 때 내가 꼭 틀어놓고 듣는다. 왜? 우리 교육자들 설교 듣고 내가 은혜 받으려고. 그 설교를 듣고 은혜 받으려고 내가 꼭 들어요. 내가 이거 설교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것 보려고 내가 켜놓고 보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 설교 속에서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의 말씀 그 한마디라도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켜놓고 아멘 하고 아멘 하고 예배에 동참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은행에 가면 우리가 매일 저축을 하면 저축 예금이 쌓이듯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쌓아놓으면 그것이 견고한 무너지지 않는 진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 앞에 계시지만 우리 장로님이 참 존경스러워요. 사실은 아무 말씀 없이 저렇게 예배에 빠지지 않고, 우리 김지영 장로님이 계셨을 때 내가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박수를 치시고 마지막까지 그 연로하신 가운데도 박수를 치시고 힘있게 90이 될 때까지 막 얼마나 우리 장로님이 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하늘나라 가시고 내 마음에 이 젊은이 100명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내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장로님이 하루아침에 그 신앙이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 장로님의 신앙이 하루아침에 세워진 게 아니라고. 장로님의 신앙을 보면 그 젊었을 때부터 다져지고 그래서 내가 그 87세 때까지인가 대표기도를 시키셨어요. 대표기도를 하라고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존경하니까. 그분 기도가 그냥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은혜가 되니까. 그게 그냥 되냐고. 여러분, 신앙은요, 신앙은 어느 날 나 오늘 성령 받았어, 나 오늘 막 성령 충만한 것 같아, 뭐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기록처럼, 써가는 기록처럼 그것이 세워지고 쌓여지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책이 완성되는 것이고, 우리가 백보자 심판받을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그 모든 일생에 오늘 30일, 그 30일에 신앙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루가. 그래서 제가 세월을,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 그래. 그래서 사도 바울도 외롭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외롭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외로운 것 같았지. 그 사도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 후서를 보면 디모데한테 네가 겨울옷을 가지고 가죽 성경을 가지고 와라. 내가 죽기 전에 너를 보고 싶다.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디모데가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그 마지막 순간에 보고 싶었던 그 얼굴, 육신으로 보고 싶었던 그 얼굴. 디모데, 내가 내 얼굴을 보고 싶다. 내 모습을 보고 싶다. 그래서 겨울옷을 챙겨오고
성경을 가져오라고 했던 저 사도 바울. 그러나 디모데가 갔을 때는 이미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뒤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유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나를 기다린다고 고백했던 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고 문둥병을 고치고 여러분 소경을 고쳤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산일을 이뤘습니까?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아무도 없었어요. 십자가는 혼자 지고 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릴 때도 혼자 달리셨어요. 그 제자들도 그를 따라 열광했던 사람들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혼자 둘 때가 오나니,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아니면 욥이나 에녹이나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님과 교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교통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뒷구절을 보면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니까 나 믿는다고 너희가 이 세상에 환난을 안 당할 수는 없어. 너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나 믿으니까 만사 형통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 교회에 나와서 김 집사님이 나를 뒤에서 막 이상한 소리 하기도 하고, 욕도 먹고, 봉사하다 보면 잘난 척 한다고 시기 질투도 받고, 우리가 환난이 없다, 나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나한테?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사도 바울한테 물어봐야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40의 감암매를 몇 번이나 맞고, 강이나 바다나 저 도시나 성이나 위험을 당하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아니 그런 말이 없어야지. 주님 생명 걸고 주님 일을 하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병이 찾아올 수도 있죠. 때로는 사업에 위기가 올 수도 있죠. 그러나 병이 사람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위기가 사업을 파산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인 이상 그 어떤 것도 결국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은 잠시 동안의 영적 훈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하나 그것은 잠깐 동안의 영적 훈련이지 그것이 결과는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는 가장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할렐루야, 여호와 라파, 그 결과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결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승리합시다. 예수 안에서 늘 강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양한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